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과 이스라엘이 왜 환란에 빠졌는지를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참담한 상황 속에 있는 아픔을 표현합니다. 그는 눈이 눈물로 상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많은 눈물로 인해 눈을 뜨기도 힘든 상황임을 말합니다. 또 그 아픔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어린 자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리로 잘 성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귀한 존재들이었는데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 젖먹는 아이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이들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다 어린 자녀, 젖먹는 아이들과 같아서 환란 중에 성읍 길거리에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어머니의 품에서 죽어갈 때 음식을 찾는 비참한 상황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수탈당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은 18개월 동안 포위당하여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참혹한 굶주림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린 자녀, 젖먹는 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미숙하고 죄인이었던 이스라엘이 진리의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예레미야는 의문문을 반복해서 사용하며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절망과 재앙과 고난에 대해 어떤 것으로도 위로 삼을 만한 증거나 비교 대상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은 위로할 수도 없고 고쳐줄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강조하여 말하는 이유는 이후 절에서 이러한 고난이 올 수밖에 없게 했던 원인들을 더 두드러지게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며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부딪혔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금방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예루살렘을 금방 되찾고 회복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들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거짓 예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는 큰 원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리석은 묵시를 이스라엘이 믿게 하여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만한 것만 보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이런 엄청난 환란이 맞이하게 되었음을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방 나라들을 뜻합니다. 이는 1장 12절에서도 쓰인 표현으로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환란에 대해 무관심을 태도를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는 이들이 무관심에 그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온전한 영광,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며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너진 것에 대해 비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방인들의 인간적인 조롱뿐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탄해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내 모든 원수들은 앞서 말했던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삼킨 날이 자신들이 바라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비진리의 목적이고 추구함입니다. 이들은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흐려놓고 삼키려 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왕정시대에는 비진리를 가진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삼켜 진리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지금 자신들이 바라던 날이 온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예레미야는 이방 민족들이 바라던 날이 온 것으로 기뻐하는 모습에 예루살렘의 환란이 왜 온 것인지를 정확히 표현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방 민족이 강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환란이 임한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3절 이하에서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를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믿고 쫓고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면 복을 받지만 규례와 법도를 멸시하고 싫어하면 재앙이 내려 원수가 즐거워하고 그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이지 이방 나라들이 강하고 하나님께서 약해서 이러한 환란이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조롱하고 스스로 승리했다고 여기는 이방 나라들과 계속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정확한 영적인 현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나누고 이 환란이 왜 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소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자신의 삶 가운데 환란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온전히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